얼마 전에 한 편의 시를 읽었는데 나태주 시인의 몽땅연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 초등학교 선생할 때 아이들이 버린 몽땅 연필들 주워다 모은 게 한 필통 가득이다. 상처 입고 망가지고 닳아질 대로 닳아진 키 작은 녀석들, 글을 쓸 때마다 곱게 다듬어 볼펜 깍지에 끼워서 쓰곤 한다. 무슨 궁상이냐고, 무슨 두시럭이냐고 번번이 핀잔을 해대는 아내. 아내도 나에겐 하나의 몽땅 연필이다. 많이 닳아지고 망가졌지만 아직은 쓸모가 남아있는 몽땅 연필이다. 아내 눈에 나도 하나의 몽땅 연필점으로 보여졌으면 싶은 날이 있다. 나태주 시인의 몽땅 연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요즘에는 몽땅 연필을 보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쓰다가 짧아져서 쓸 수가 없게 되면 부모님께서 볼펜대에 끼워서 쓰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쓸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한 자루의 몽땅 연필처럼 어딘가 부족하고 또 모자란 모습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몽땅 연필, 우리의 볼펜대가 되어주시면 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볼펜대가 끼워져 있는 몽땅 연필처럼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들려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동행,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부활주일 때 그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몽땅 연필과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이 된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돕는 자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옆에서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우리 곁에 오셔서 내 옆에서 이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힘으로는 이 험한 순례의 여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어떤 예식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씻는 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을 부음으로써 혹은 물에 들어감으로써 부정한 것을 씻는 정결 예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들을 보게 됩니다. 악성 피부병과 같은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혹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었을 때 흐르는 물에서 씻는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도 성막 앞에는 물두멍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음으로써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씻는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죄에 대한 강한 책망과 함께 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들에게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하는 강한 결단과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예식이냐? 정결케 하는 예식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정결 예식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출발할 것을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의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정결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과거의 죄와 결별을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거룩한 여정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교회사를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현상은 바로 회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 찾아오실 때 성령님께서는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죄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알고 그리고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왔던 것은 먼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왔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괴로움이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이전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함께 이어서 찾아왔던 것은 바로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저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괴로움을 통해서 내 영혼에 있는 죄들을 씻어내고 계셨다는 사실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 찬송가 274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바로 내 영혼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정결의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성품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성품이 무슨 능력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성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호령 박사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이효령 박사와 부인께서 생전에 인터뷰를 하셨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두 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지만 그러나 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딸이 병을 얻게 되고, 그리고 딸이 그 죽음의 과정을 먼저 밟게 되는데, 그런데 그 딸 속에서 죽음과 병이 이길 수가 없었던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죽음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가 없는 소망과 평강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능력을 그의 딸 속에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성품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에게 돌을 던진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남기고 잠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났던 그의 마지막 모습,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만드신 그의 성령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 안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만드신 용서의 능력과 자비의 능력을 그에게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의 영혼에 맺히는 성품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의 열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성품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맺히며, 우리 속에 맺힌 이 성령의 성품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이란 회복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자들의 이 물음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때입니까? 주님,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실 때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될 때가 바로 이때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온 땅에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결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결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성품의 능력으로, 그리고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가는 회복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